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돌아보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네, 성탄의 축복과 인사를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구주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그 심오한 은혜를 되새기기 위한 성탄절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역사적으로 이 성탄절을 지켜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부 부류의 이단들이라든지 다른 분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성탄절은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있나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구약적으로 유월절, 무교절, 그죠? 맥추절, 오순절, 그다음에 수장절, 신년절, 등등의 절기가 매우 많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성탄절이라는 절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절기가 나타내 보여주려고 했던 의미가 다 완성되고 실현되었기 때문에 신약 이후로는 구약의 절기를 사실상 더 이상 율법적으로 지킬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다른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신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립니까? 안 하죠. 대신에 뭐 합니까? 그 유월절에 진짜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월절의 양으로 돌아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초실절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유월절을 말하자면 기념하는 의미라 생각하시면 되고, 부활절은 바로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영적인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맥추절도 마찬가지죠. 맥추절은 오늘 이 시대에 성령 강림 오순절에 맥추절의 완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으로 영적인 추수의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어 드리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절기를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사실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의 곡간의 모든 열매를 이제 다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완성을 알리는 절기가, 그것을 상징하는 구약의 절기가 수장절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새로운 추수의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장절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날 알곡과 죽정일 가르시고 모든 알곡들을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수장절의 진정한 완성과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오늘 우리는 수장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를, 그럼 추수감사절은 뭐냐? 추수감사절은 사실상은 구약의 수장절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개신교 역사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들이 첫해 그 고생 끝에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다 그때 청교도 신자들이 건너가서 미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 전통을 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서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한국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11월 셋째 주일에 드리는 게 미국하고 똑같이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신 절기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왕이면 그 감사의 절기가 구약의 수장절이 상징하고 내다보고 있는 그날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구약의 수장절 절기와 비슷한 시기를 맞춰서 10월쯤에 드리는 것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날짜가 율법적으로 어느 날 지켜라, 율법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탄절은 뭐냐? 성탄절은 절기가 없어요. 그럼 왜 절기를 지키게 됐냐? 여러분, 12월 25일이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생일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셨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의 기록이 날짜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고증을 밝혀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확한 날짜를 아무도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학자들이 역사적인 여러 가지 고증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볼 때 일부 학설이 9월쯤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많이 또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안 밝혔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대한 위인이, 종교의 교주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고 생일 잔치를 해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탄생의 그 깊은 의미,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수는 없다. 그것이 본격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약 4세기 이후부터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그 은혜를 기념하고 되새기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그때 공교롭게 정해진 게 12월 25일로 정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혹 이단들이 야 12월 25일 그 예수님 생일도 아닌데 너희들 미신을 믿는 거고 뭐 그 이단이고 뭐 오히려 우리를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하세요. 맞아. 그날 예수님 생일은 아니야.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 교주의 생일을 위해서 잔치 벌려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그건 이방 종교들이나 하는 짓이야.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의 영원한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나의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붙들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뻐하고 뭐 서로 잔치하는 날이 아니고 그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이 절기를 지나는 한 주간 동안 깊이 되새기면서 새로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자기 인생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아가던 습관, 그리고 그때 내가 추구했던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를 만나고 난 그 순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그분이 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기준 위에서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습관이 다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하나하나 다 검증되었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첫째는 동방 박사들, 그리고 둘째는 헤롯과 그 주변의 권력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머나먼 이국 땅으로부터 별을 보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헤롯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주님의 탄생을 알고서도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가 됩니까? 먼저 이 동방 박사들에 관하여 생각해 봅니다. 우리말 한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이른바 동방 박사라는 말은 원문의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동쪽으로부터 온 현자들 혹은 점성가들, 이런 의미입니다. 동쪽으로부터 온 현자들. 여기서 이 동쪽의 의미는 여러 학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쪽이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하는 학설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과 점성학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존귀한 신분의 인물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박사라고 하는 직위는 바로 점성학과 관련되어 있어요. 무슨 오늘날처럼 과학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그들이 인생의 방향과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이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뭔가를 밝혀내는, 원리를 밝혀내는, 그래서 점성학이 아주 최고의 지혜의 학문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의 교통편을 생각할 때 이 동방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온 현인들이 얼마나 상당한 불편을 무릅쓰고 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동방이라고 불리는 곳으로부터 오직 별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 근처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점성술에 근거해서 또 그들이 왕의 탄생을 알린다고 믿었던 그 특별한 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별은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때부터 이 아기 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별이 사라졌으니까 이때부터는 자기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그 시간쯤에 정작 예루살렘 안에는 아무런 떠들썩함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부터 이 별을 따라온 이 존귀한 현인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조용한 이 예루살렘의 모습, 얼마나 놀라운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어쨌든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당시의 지배자인 헤롯을 찾아갑니다. 그 왕궁으로 찾아갔죠. 그리고 그에게 이 별이 알려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현재 예루살렘에 왕으로 있는 헤롯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이 정치적인 면에서 보자면 그러면 이 아기 왕은 헤롯의 아들이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헤롯이 왕인데 그 왕 앞에 찾아와서 아기 왕이 어디 계시냐고, 탄생한 아기 왕이 어디냐, 그렇게 묻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헤롯의 아들이 태어났어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아기는,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 아기는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헤롯과 그의 신하들은 크게 놀랐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화들짝 놀라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헤롯은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곳에 어디서 반역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그래서 헤롯은 그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헤롯은 이 아기를 찾기 위해 한 가지 꾀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기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처럼 멀리서부터 경배하기 위해 별이 그것을 예지해 줄 정도의 인물이라면 분명히 어딘가에 그 징조가 예언되어 있을 것이다. 성경에 반드시 어떤 예언자가 이미 예언을 해놓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성경의 지식에 해박한 사람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성경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 다 불렀습니다. 보다 확실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헤롯은 성경을 잘 알만한 모든 자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받자마자 어렵지 않게 대답하기를 한 입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답이 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고 당장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별로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죠. 헤롯이 그곳을 향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찾기 위해서 막 금방 달려갔습니까? 그 아이를 막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저 외국으로부터 멀리 온 이 현자들 앞에서 헤롯은 아주 정치적인 제스처를 사용합니다. 그는 현자들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바로 이 무렵에 신비스럽게 이 현인들을 그동안 안내해 오다가 잠깐 사라졌던 별이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 현자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다시 이 동방의 현인들을 인도하여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갔는데, 그리고는 헤롯이 마침내 무서운 명령을 뒤에서 내립니다.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서 그 무렵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학살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동방의 현자들에게 니들이 별을 본 때가 언제쯤이냐 물어보니까 대충 언제쯤이다. 그러니까 그까지 온 세월이 걸렸으니까 그때로부터 계산해갖고 넉넉 잡아서 2살 안에 있는 애들 다 죽여라. 베들레헴 일대 인근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거의 정확하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아기 예수 탄생 기념 교회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일대, 당시에 베들레헴 마을 일대를 발굴했던 유적지가 그렇게 보존되어 있는데요. 무엇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일대 유적지를 발굴하는데 조금 지하로 수천 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층이 이렇게 누적됐기 때문에 밑에, 그죠? 몇 메타 밑에가 당시의 베들레헴 마을 땅인 거예요. 그죠? 지층이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2살 미만의 유아들의 유골이 무수히 발굴되었습니다. 당시에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학살이었습니다. 자, 여기 다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 그리고 그 아기왕 예수의 탄생을 듣고도 그를 거절하고 오히려 반대한 사람들, 동방으로부터 달려온 이 현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희미한 지식, 점성술의 지식에, 그리고 불확실한 그 소문에 의지해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위인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문,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별의 인도를 따라 그 먼 길을 달려왔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아기 예수, 곧 인류의 구세주를 마침내 찾아내고 그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그의 신하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박식했던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저 동방에서부터 온 현인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젠가 그분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음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식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지식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을 사용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만일 동방으로부터 구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달려온 그 현인들에게
성경의 예언이 제대로 알려졌다면 그들은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쉽고 확실하게 구주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문처럼 들은 이야기 정도의 지식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깊이 알지는 못하는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송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복입니다. 그러나 헤롯과 그의 신하들은 성경의 예언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은 오히려 이들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지식을 이용해서 구주 예수의 탄생을 알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지식을 통해 구주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구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저들의 정치적인 권력, 즉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보다는 자기의 왕의 자리의 영광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그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주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오로지 탐욕, 그 탐욕은 성경에 관한 해박한 지식마저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인간의 탐욕이 왕노릇을 하고 지배하고 있으면 진리의 지식을 듣고 아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옛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옛 자아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옛 주인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 주인을 버려야만 내 인생에 진정한 새 주인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구주 예수의 탄생과 그 의미를 계속하여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지식은 분명히 예수가 탄생했던 그 시절에 살아가던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날 정도로 많고 자세한 지식을 이미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직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 시대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듭니까? 그 지식이 정말 여러분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과연 여러분의 무릎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듭니까? 그 지식이 과연 여러분의 생애와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맞추어 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과연 여러분 내부에서부터 자신의 생애를 거는 진지한 혁명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알아갈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내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탄생으로 인해서 혁명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예수의 탄생을 알고 떠들썩했지만 탐욕에 여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구주는 그들 자신이 붙들고 있는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서 진정한 구주이신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절대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자격은 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 뿐입니다. 불확실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성경 지식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현인들은 그 별의 인도에 순종함으로써 마침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애에 만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핸디캡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구주의 탄생은 떠들썩하고 유쾌한 프로그램으로 축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온갖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축하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구주의 탄생으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를 진정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그 모습을 바꾸도록 하는 그 혁명과 변화를 통해 비로소 그분의 탄생은 축하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주의 탄생은 지금까지 나의 욕심에 의해서 움직였던 나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의해서 철저하게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면 예수의 탄생은 사실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변화입니다. 체인지, 변화. 내 생애에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옛사람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변화, 이 철저한 회개와 분명한 달라짐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장 기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듣고 알지만 말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천천히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방향을 철저하게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고 만들어 세워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주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 바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 예물을 삼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